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나의 모습, 나의 태도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조금 모호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명제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는 것, 죽음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걸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또 다른 세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걸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더 많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만약 이 세상 삶뿐이라면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왜냐? 영원한 세상,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받을 상이, 내가 받을 축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세상 7, 80년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십니다.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부터 주는 거예요. 뭐냐?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가졌다. 그러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나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재벌로 살아도 100년이 끝이다. 그러면 100년밖에 못 누리는데, 내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잠깐 몇 년, 몇십 년이고 지옥 간다. 그러면 쓸데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힘이 없어도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오는데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저주받은 자의 삶도 있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죠. 무서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손발이 잘리더라도 눈알이 뽑히더라도 영생의 자리에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르고 살아라, 뽑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인생 7, 80년 장애인으로 살아도 영생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살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면 덧없는 것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분명히 천국에 가서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영생을 주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고 순간적인 위로받고 이 땅에서 복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을 얻는 도구,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벌받는 인생이 된다. 예수 믿는 거 반대말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순종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만 다니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의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예수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결코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천국에 벌써 티켓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47절, 57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는 똑같이 다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부활하사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땅속에 묻히는 것 같아도 똑같이 화장당하는 것 같아도 이미 영생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은 증거다. 예수님이 부활의 사람으로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성례식이래요.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마셨다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얼마나 엄격하든지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전도사님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는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 날은 목사님이 오세요. 당회당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성찬기 들고 있고 나르는 역할만 해요. 나이 어린 목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시절에 참 잊지 못한 것들이, 이 성찬식 가기 전에 목사님이 딱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예배당 안에 있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시골교회가 조그만 1층 교회고 양옆에 창문이 쪼르륵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는, 요즘은 성도들 거의 99%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세례 못 받은 성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학습만 받은 사람도 있었고 아예 학습도 안 받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때 세례 못 받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창문으로 이렇게 이 포도주 마시고 이 맞는 걸 부러운 눈으로,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그게 생생하게 떠올라요. 지금 세례받지 않은 분들 이 자리에 앉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좋은 말 날 때 이번에 받으세요. 단순한 포도주와 떡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장을 모르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지으면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 안 지으면 영생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죄 지으면 사망, 지옥 가. 그런데 죄 안 지으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영생이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모르는 의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운동을 다 어느 정도 잘한다 하는 정도로 다 합니다. 유일하게 수영을 못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할아버님이 아주 고지식한 유교인이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세수하실 때 철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이만큼 만들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세수대를 그어놓고 선비가, 제가 보기엔 그다지 훌륭하신 선비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세수하면서 고개 숙일 수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세수하시는 걸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가 외아들, 딸 6에 아들 하나 외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패기 싫었겠니? 그냥 얼마나 핍박했겠어. 그런데 저는 종갓집 장손이라고, 우리 할아버님이 저를 끔찍이 아끼셨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종갓집 장손은 배꼽 이상 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 배웠어요. 저는 항상 물가에 가면 옷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생들 수영하는 거 보면 전 수영을 못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 가서 모아야 되는데 폭설 때문에 비행기가 다 끊겨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2만 톤 되는 여객선을 타고 5시간 반 만에 나왔어요. 얼마나 흔들리든지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파도를 뚫고 왔는데, 저는 수영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10m도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배 안에 있기만 하면. 반면에 수영을 아무리 잘한 사람도 수영을 해서 제주도에서 그 풍랑 속에 오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죽어요. 아무리 수영자라도 2만 톤 배가 흔들릴 정도인데 아무리 수영자라도 제주도에 제가 수영해서 못 와요.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도 그래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영원히 살 만큼 의인은 없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품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육체를 위해서 살면 다 그건 순간에 썩어질 것이. 영적인 것을 심어야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 영원히 축복받는 가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해요. 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요.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아무리 돈 많아도 정말 나중에 모아서 쓰고 살려고 정말 아끼고 노력하게 해서 60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았다고 봐요. 그런데 60살 되던 해 드디어 100억을 모아서 이제부터 써야 된다. 근데 중증 환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은 병원비에 다 써요. 아무 소용없다는, 썩어질 것이다. 또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형편이 된다 그래도 써도 몇 년이나 쓰겠어요. 돈 많으면 몇 년 쓰면 재미없을 거예요. 돈도 없을 때가 귀하지, 많으면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여성들 얼마나 대한민국 여성들처럼 건강과 아름다운 미를 가꾸는데 투자한 민족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것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제가 내가 늙은 건지 성도들이 그런지 모르는데 매년 해가 바뀌면 각 기간별로 일부 예배 때 특송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1여전대가 특송했어요. 똑같았어요. 작년하고 2여전대 특송했어요. 똑같았어요. 3여전대까지는 똑같았어요. 이제 4여전대 특송을 당했는데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데도 3여전대하고 확 달라. 생기가 있어. 4여전대. 그 다음 주일날 5여전대가 아가씨들 같아. 완전 달라. 오늘 일부 예배 때 6여전대가 특송을 했거든요. 애기들이야. 얼마나 귀엽고 이쁘던지. 이게 아무리 따듬고 해도 나이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썩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면, 아름다움 가꾸는 걸 위해서 살면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노화 현상을 보면 얼마나 인생이 슬프겠어. 그러니 자살하는 거죠. 그런 걸 목적으로 삼지 말라. 돈을 목적으로 샀는데 아프거나 또는 가정이 파탄되고 열심히 돈 만드는데 음탕해지고 방탕해져서 내가 무엇 때문에 자식들이 빨리 돈 내놓으라 그러고 그랬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며 살았을까, 돈을 모았을까 후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 명품 백이나 명품 옷, 어떤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옷, 그런 백이나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난 너무 불쌍해.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걸 몸에 걸치고 다니고 싶을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내 몸에 수천만 원씩 걸치고 다니고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그건 하나님 앞에 영생의 날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선교하는 데 물질을 쓰고 이런 사람들은 영생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자가 되고, 그렇게 영생을 위하여 심는 사람, 똑같은 돈이라도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만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싸움. 야, 저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갖고 싶다 마음이 드는데, 이번 부활절날 아니면 이번 연말에 어려운 사람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이 싸움에서 어떤 것이 이기느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속상해, 화나, 자존심이 상해 당장 쫓아가서 한바탕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더 오래됐는데 내가 참아줘야지. 이랬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싸움이 없이 생각난 대로 감정대로 사는 자, 영적 싸움이 없는 자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지키며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죽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느냐, 그게 문제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세상의 삶과 죽음의 목적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고 죽지 말라.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인가, 우리 교회에 유익한 건가, 이러한 삶을 살 때 그는 진정한 성도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돈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자존심으로, 지식으로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붙들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생각대로 절대 키울 수 없어요. 돈 내 생각대로 벌려지지 않아요. 내 건강 내 생각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광이 높여지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가 열심히 움직여서 그렇게 돼요. 뿌리가 없으면 꽃이 필 수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꽃만 칭찬합니다. 열매만 칭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꽃과 열매가 맺게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열심히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내가 죽어져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회사는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은 형제 간에도 부자 간에도 끊임없이 다툼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여수지역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목사님은 복도 많아요. 여천교회는 복도 많아요. 여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어떻게 여천교회 근처는 갈수록 늘어나느냐. 운도 좋지. 맨날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예,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 속으로 당신들이 내가 흘린 눈물을 아냐? 당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흘린 눈물을 아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근처에. 우리 교회에 이사 올 때 300명이었어요. 그만큼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이 다 부도난다 그랬어요. 집 한 채도 없고 산과 밭과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거기를 가냐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저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와가지고 이 산 올라서 아무것도 없고 풀밖에 없는데 와서 기도하다가 내려간 권사님들이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0년 동안 간직했던 결혼 반지를 건축공무로 내놓은 권사님도 계셔.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팔아서 헌금한 분들도 계셨어요. 태풍이 불고 비가 셀 때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바람을 막고 양동이를 대고 바닥에 물을 퍼내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분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 기록도 어떤 책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왜냐?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기적이다, 이건 잊을 수 없다 그러면 쓰지만 예수님에게 이 정도는 보통이야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 똑같은 예수님이 하루 머물다 가시고 똑같은 기적을 행해도 어떤 책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병에 일어난 기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책에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 봐도 어떻게 떡 5개하고 조그만 생선 2마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4명의 저자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신학교 성경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안 줄어들어? 예수님. 그 소년이에요. 야, 그 소년 없었으면 어쩔 뻔해. 또 사람들이 제일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거 오병이어. 가게 이름도 오병이어 많잖아요. 어떻게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가 계속해서 생겨?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가장 원동력이 된 주인공은 누구냐?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림잡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다들 한숨만 쉬고 있어요.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 그런데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 얘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 앞에 데리고는 와 봅니다. 이 안드레가 있어서 한 어린아이와 도시락 한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병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좋은 말이긴 한데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하나님 무슨 30배, 60배, 100배가 내가 공무원인데 있을 수 없어요.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 그러나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불가능한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도 그 말씀 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30여 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 안 보인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 주목하고 소년만 주목하고 오병이의 기적만 주목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안드레와 같은 성도들이다. 어제 토요일 날도 남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사랑하는 우리 여전대인들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이만한 교회가 관련이 없는 교회도 드물어요. 다 나눠서 하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에 출근하니까 우리 집사님 화장실에 있는 휴지 다 모으고 쓰레기통 다, 월급 한 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바보여서 그런가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고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그냥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는데 베드로를 제1대 명예교황으로 임명합니다. 지금 교황청이 있는 곳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있는 성당 이름도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할 만큼 최고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 가자.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베드로더라. 이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있는. 우리 여천교회는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좋아하고 눈앞에 큰 것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나를 몰라주느냐 항의만 하고 따지기만 했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안드레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신앙은 죽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 날이 갈수록 죽어져야 돼요. 날이 갈수록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고 체면이 죽어져야 돼요. 혈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입술이 죽어져야 되고 정죄하는 눈길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입니다.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내 이름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내 목숨 아끼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린 인생이 돼요. 예수 위하여, 복음 위하여, 교회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오히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나의 진정한 제자 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처자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있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런 각오 없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도가, 주의 종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목숨도 주고 싶다. 아깝지 않다.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종들이 이런 성도들이라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자세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겠노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죽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감사하며 죽읍시다. 감격하며 오히려 죽을 수 있음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나와서 우리가 죽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죄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한국교회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우리 여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자식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들의 교회, 안 보이는 안드레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닐수록 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죽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부활되어져 체험과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